우리 사도행전 18장 넘어와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갈 때 참 힘들었어요. 아레오바고 사람들은 바울을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바울은 이,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홀로 와요. 홀로 왔던 그곳에서 처음 찾아갈 수 있는 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그 부부에게 가서 일하는 거였습니다. 천막을 짜고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했어요. 주중에는 생업을 그렇게 감당하고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에게 가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강론을 하고 또 권면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게 강론이고 권면이에요. 그렇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늦게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들이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위로받은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좀 달라져요. 그전에는 강론과 권면을 했었다면 이제는 밝히 증언하는 바울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차이가 큰 겁니다. 설득을 하고 설명해 주는 것과 밝히 증언하는 건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요. 이렇게 선포하는 이 바울의 모습 우리가 봤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그냥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강론했고요, 권면했습니다. 부드럽게 전했던 것 같아요. 설명해주고 설득했던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야,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토라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야.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들을 마음을 끌어들이고 설득해서 어떤 신앙을 갖게 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이후부터는 복음에 온전히 선포하게 되면서 마음도 회복되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법적 용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그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선포예요. 우리 전도할 때 보통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야, 저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뭐 있어, 부드럽게 전하는 게 좋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싸울 필요 없죠. 굳이 내가 교회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본문 가운데도 기록되는데 비방과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강론하고 권면할 때는요 비방과 대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한 그 진리를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비방하고 대적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드럽게 하는 게 지혜롭다라는 건 압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를 지난 이후에는 전도하는 것도 뭐 피켓을 들고 선다든지 뭐 문자로 조용하게 이야기한다든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좋은 게 아니라, 복음은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될 때 힘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드러운 복음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부드러운 복음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부드러운 것,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좋은 말들은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받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복음이 그런 걸까요? 죄송한데 복음은 그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거냐면요, 복음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요 진리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밝히 증언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당신 사랑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게 잘 될 겁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 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에게는 진짜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드시 분명히 비방과 대적으로 나오더라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당신께서 당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에게 복음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직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게, 왜? 나는 다른 방법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다르게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정성을 받아서 신이 나에게 감동을 줄 것 같은데 왜 오직 예수여야만 해? 이게 비방과 대적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건 딱 하나예요. 죄송한데 진리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된 복음은 싹 빼고 부드러운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질 겁니다. 죄송한데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부드럽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도 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드럽게 대하는 건 해야 되고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을 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부드러우면 됐지,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면 됐지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관계는 좋을지 몰라도 진짜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실수를 우리는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셨는데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아버지의 친아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당시에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특별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야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저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야, 구원은 나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복음, 진리를 선포했을 때 불편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뭘 생각하냐면, 왜 모세를 통해 우린 구원받는데,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네가 왜 하나님이라고 말해? 그거 신성 모독이야. 나 불편해. 너를 대적하겠어. 돌로 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진리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소식은요, 사람들한테 선포할 때 불편함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내 방법, 내 계획, 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 예수를 증언하면 불편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지요.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니까.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고 셋이고 넷이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저도 인정해 주죠. 사람들의 마음은 인정해 주죠. 그런데 거기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니까 비방과 대적을 받습니다. 그 비방과 대적을 받았던 바울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비방, 대적이라고 성경에 써 있지만요, 어쩌면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뭐 육체적인 제재를 가했을 수도 있어요.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대적이라 하니까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옷을 털면서 하는 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니네가 잘못되든 니네가 잘 되든 니네가 만약에 망하게 된다면 니네가 알아서 책임져. 나는 그로부터 자유해. 나는 깨끗해. 너희랑 나는 상관없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6절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의 이 전도의 방향이 유대인과 헬라인 둘 다였다면, 이제는 유대인 빼고 헬라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죠. 7절을 읽었는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유대인에게는 안 가고 내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방인에게 갈 거야 라고 말을 딱 못 박았어요. 그러면 어느 집에 들어갈까요? 이방인에게 갈까요? 유대인에게 갈까요?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이에요. 그 집에 가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6절에서도 고백했지만 하는 말이, 내가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는 요 표현 자체가 그냥 잠깐 분노해서 화나서 한 말일까요? 성경이 이 글자 하나하나를 기록하는데 그냥 나 속상했어, 다음 날 풀릴 건데 속상했어, 그랬으니 속상했으니까 속상해서 이제 다시는 유대인에게 안 가고 이방인에게 갈 거야 라고 기록한 거가 아니에요. 여기 기록된 문법 같은 것들을 좀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 미래 시제를 쓰는데 중간태를 쓰면 여러분 죄송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본인의 결단이 여기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나 앞으로 다시는 유대인에게 안 가고 앞으로는 무조건 이방인에게만 갈 거야 라는 결단, 선언, 선포,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럼 바울 같은 고지식하고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결단했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면 예수를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워요? 결단했어요. 내가 다시는 유대인에게는 안 알려줘. 난 이방인에게로만 갈 거야. 이방인의 집으로 갔고 이방인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는데 유대인이 와서 나 좀 알려줘 하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둘 다 맞아요. 왜 그러냐? 실제예요. 본문 말씀에 다 증명해 드릴게요. 둘 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은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알려달라고 하면 안 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내는데 그 옆이 어떤 곳이래요? 회당이래요. 나 전도 이제 회당 가서 안 해. 회당 가서 말씀 강론하면서 하는 게 이제 바울의 스타일이었는데 그거 안 하고 나 이제 시장 가서 할 거야. 헬라인들 만날 거야. 종들도 만나고 자유인도 만나고 이 사람들 만나서 내가 복음 전할게 하고서 막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시장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올 때마다 뭐가 보여요? 옆에 뭐가 있다고요? 회당이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전도하러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바울이? 어려워요 이게. 그냥 이해하세요 이럴 때. 안식일에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다녔겠죠. 주로 원래는 어디 다녔냐면 회당 가서 강론했어요. 그런데 이제 회당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유대인 말고 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결단했으니까 이방 사람들 만나고 시장 가고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그의 어떤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또 회당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고 그러다가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믿고 결신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8절이에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또라고 기록하는데 대라는 이제 헬라어가 쓰여요. 근데 여기 이 헬라어는 우리 또라고 얘기하니까 순접이거든요. 야, 똑같이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게 이제 순접인데 대는요 역접도 가능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번역을 다시 하라고 한다면 여기에 역접 썼을 것 같아요. 뭐냐?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선언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갑자기 어느 순간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와서 듣고 이제는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접이 전 좀 더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아니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방 사람들을 만나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보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을까? 아마 제 이제 추측이에요. 그리스보나 혹은 복음을 전했던 디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보 선생님 왔는데 회당장인데 와서 좀 얘기도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바울 선생님. 삐진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난 안전하겠다 유대인들에겐 가지도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지만 와서 묻는 사람에게 어떻게 안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가르쳐 주죠. 그래서 믿게 하고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이 딱 2명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보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 회당장에게 세례를 실제로 주고 예수를 믿게끔 하는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방법으로는 전도 안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관심 없이 이제는 야 니네 나 맨날 비방하잖아 대적하잖아 난 너희에게 안 갈 거야 난 너희에게 가지 않을 거야 난 이방인에게만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보가 찾아오고 복음에 대해서 묻고 예수에 대해서 알려달라 말했을 때 가르치고 믿게 하고 선포한 다음에 세례까지 주는 일들을 했더라. 여러분 자 보세요. 그리스보가 전도로가 되었다라는 건 바울이 열심을 내서 전도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내가 한다고 되고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회당장 누구예요? 그리스보라는 거예요. 회당장은요, 그 당시로 따져 들어가 보면 고위층입니다.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살아갈 때에 유대인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요.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회당의 회당장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끼리 싸움이 붙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을 말려주고 해결해주고 재판해주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물질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 집 같은 것들을 보통 회당으로 내어놓고 사제를 출연해서 유대인들이 다 와서 쉴 수 있는 곳,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이 보통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같은 경우에는 대를 이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명망이 있고 힘이 있고 많이 배우고 말씀이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회당장에게는 세금을 일부 면제해 주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고위 계층이죠. 특별한 계층이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건 놀라운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리스보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리고 나서 8절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리스보는 부정 과거형을 써요. 그리스보가 믿고 세례를 받는 건 한 놀라운 사건인데 그 이후로는 미완료형을 쓰거든요. 계속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듣고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보의 선포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고, 그리스보가 어느 날은 또 바울을 초청해서 와서 이번 주에는 바울 선생님이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바울이 전했을 것이고,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울은 아직도 나는 유대인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아, 나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라는 그 결단과 마음이 굳어져서 굳은 마음으로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약간은 불편해하는 감정으로 유대인들을 계속 주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돌아와서 읽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너무나 나를 비방을 많이 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나를 대적하고 못살게 굴고 거짓말하고 너무 마음이 상해갖고 하는 말이, 나 이제 절 안 할 거야,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헬라인에게 갈 거야, 이 결단한 사람에게 주변의 상황들이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디 외국에 선교하러 간 어떤 선교사님이 있다고 쳐봅시다. 가서 한인들도 만나고 그 지역 현지인들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현지 사람들은 듣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거짓말 헛소문 퍼뜨려서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는 한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나 보자, 나 그냥 현지인에게 가서 현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며 살 거야. 그러는데 어느 순간 한국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자꾸 묻는 거예요. 한인 회장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한 번만 말씀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한국 사람 안 갑니다. 나 결단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안 갈 겁니다. 근데 자꾸 찾아오고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계속 늘어나요. 내 마음에 있는 강팍함, 불편함,
어려움, 그거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9절 10절이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유대인들을 볼 때 마음이 첫 번째 감정이 뭐였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비방하니까, 내가 말할 때 거짓말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어렵게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가지 않겠다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말해. 뭘 말하는 걸까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10절인데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붙은 말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어떤 사람도 너를 막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너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뭐를 통해서 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는 표현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무엇도 방해하고 막고 해할 수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하고 중요한 모습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요. 하나님, 저 이번 사업 성공시켜야 됩니다. 이번 시험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뭐든지 다 할게요.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형통일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아니고 형통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같이 쌍으로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의 형통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요셉의 형통장이에요. 형통장. 읽어보면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게 39장을 읽어가면서 처음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옵니다. 여기에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1절에서 3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 나오는 줄 아세요? 보디바르라는 사람의 아내가 야 나랑 동침하자 막 이렇게 유혹하다가 안 돼가지고 억울하게 요셉이 감옥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도 39장 끝에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형통이 뭔데? 왜 노예로 끌려가고 왜 감옥에 가요? 형통이 뭔데? 형통은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보면 찰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찰라흐라는 단어. 원래 성공, 형통, 평안 이런 단어가 셀라우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 단어를 굳이 안 쓰고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찰라흐가 실제로 사무엘상 10장 6절 가운데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크게 임하리니 이 표현으로 써요. 뭐냐면 찰라흐가 형통이라고 번역된 그 표현이 실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돌보심, 하나님이 밟고 건너게 하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 이런 의미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 함께하심은 어떤 거냐면
고집쟁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고 때로는 죄수로 죄인의 자리에 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똑같아요. 대적할 자 없겠다라고 말했고요, 해할 자 없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요 계속 대적당합니다.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형통이란 개념 자체가 세상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끌고 가시는 게 형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바울에게 이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하지? 아마 바울은 저였다면, 그냥 제가 각색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였다면 하나님 저 전했잖아요. 저 그리스보에게 전해서 그리스보도 믿었고 그리스보도 믿고 온 집안도 믿고 그리스보가 또 전해가지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 믿게 된 거 보셨잖아요. 제가 뭘 안 했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뭔가 불편함, 뭔가 두려워함,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해할 자가 없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있어. 그 말씀을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생각이, 중심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도 깨닫지 못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보에게 먼저는 복음 안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보를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끌어가시는데 자기의 그 불편한 마음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 안 할래요. 유대인 굳이 안 전할래요. 나 그냥 이방인에게만, 내가 편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갈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침묵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성에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유대인 가운데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형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때로는 불편한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괴리된, 떨어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볼 때 굉장히 저는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유흥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들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그 사건이 있자 바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1년 6개월을 그들 가운데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원래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냐면요, 마게도냐 지나왔을 때 물론 쫓겨오는 거였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여기까지 계속 쫓겨왔어요. 그런데 아덴에서 고린도 올 때는 제발로 왔거든요. 불편해서 왔고요. 늘 짧게 길어야 3주 한 달 뭐 이렇게 지내면서 쭉 왔어요. 고린도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6개월 오는 동안에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거기에서 1년 6개월을 말씀을 전하고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언하는 바울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가만 고민해 봤어요. 왜 순종했지?
바울이 왜 여기서 1년 6개월을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재정도 풍부하고 바울에게 뭐 물질도 줄 수 있고 먹을 것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1년 6개월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여기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 바울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데요. 목회하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쁨이 뭐냐면 조금씩 성도들이 한 명씩 늘어가면 기뻐요. 실제 기뻐요. 엄청 기쁩니다. 한 가정이 들어오잖아요. 누가 누구 전도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좀 든든히 서가는구나. 야, 이런 부서도 세워지는구나. 야, 교회 학교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막 기뻐지고 막 점점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성공이 열매가 목회의 열매겠죠. 선교의 열매겠죠. 그 열매가 바울을 붙잡고 계속 이끌어간 게 아니에요. 뭐가 바울을 붙잡고 있었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그 선교를 붙잡고 목회를 붙잡으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해서 제가 여기에서 계속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화돼서 제자처럼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기뻐서 여기서 목회 계속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지? 자녀가 잘 될 것 같아서, 내 사업이 성공할 것 같아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위로하시자 바울은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마음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 그게 열매예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이 엘리야가 마음 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18장에는 어떤 얘기 나오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하고 막 싸워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불이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 이런 싸움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해요. 엘리야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인정해주는 또한 선지자로서 인정받는 자리에 서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도망해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떨어요. 아니, 그 큰 승리를 경험했는데, 어마어마한 승리의 주인공처럼 섰는데 왜 두려워하고 걱정할까요? 그때 일어나는 장면 보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그렇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권면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요, 그저 한 사람이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으로만 들려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져요.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위로다라고 여겨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사람들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지요. 말씀을 맺을게요.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짧은 몇 줄 안에 이 바울의 그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전할까 말까 애증의 모습, 수많은 감정선들이 막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안 가겠다 결심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바꾸어서 믿는 자로 만드시고 그 온 집안을 세례받게 만드시며 그를 통하여서 고린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믿게 되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쉬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시며 당신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에 관심 없이 상처받은 그 마음 그대로 난 이건 하곤 이건 안 할 거야. 난 요거까지만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약한 모습, 두려워하는, 침묵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이야기해 주셔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